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묵다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선한목자교회 17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이 거룩한 제단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상 베풀어 주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17년 전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달려갈 그 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를 원하오니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선한목자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인 자들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우리 모인 자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실 때 우리의 지난날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결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잠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결하게 빚어질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의 삶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내 입술이 부정적이었고 그 아버지의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덧입혀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잘 아는가. 주신 데서 믿고 너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쓰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한 요소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의 주체이고 또 상대방과 함께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죠. 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든 자들은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 중에 지금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원리는 이렇게 믿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지금 세상에는 돈으로 대체되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신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네. 돈으로 대체할래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믿음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오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져 있는 언약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져 있는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한 분이신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냐? 이슬람도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대교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맹목적으로 했다가는요, 통칭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마호메시야. 그 선지자가 모세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길이 열린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활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누가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래서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 속에 아름다운 꽃과 향기와 꿀과 열매가 잠재되어져 있듯이 믿음 속에 가능성과 그 모든 지혜를 비롯한 모든 능력이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 그러나 그 씨앗을 심어야, 그리고 그 씨앗이 썩어야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데 잠재되어졌던 생명력이 그때서 비로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역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작용하고 활용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루터가 얘기했던 지푸라기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행함은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을 표현하는 게 행함이에요. 구원받았음을 행함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하고 신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저는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의 믿음을 표현한 것들 중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활용해야 하는 5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역사를 따라 그 믿음으로 행동했던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놀랍고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거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합 왕 때의 왕비 이세벨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오랜 가뭄으로 사람들의 식수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때 엘리야는 왕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알의 신 중에 누가 참신인지 대결 한번 해보자.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잘 알죠?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아, 참신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깊숙이 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비구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환에게 무슨 징조가 보이냐 그랬더니 저 바다 쪽에서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이 나오는데 됐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제 됐어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인이 보였을 때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간구함을 통해 그 믿음을 활용한 그 엄청난 소득을 또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무엇이든지 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호흡과 내 세포와 내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바탕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그 가뭄 가운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그 여인을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되지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으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자식하고 이 떡 한 조각 먹고서는 이제 죽으려고 그런다. 이제 아무리 힘써도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근데 선지자가 뭐라 그래? 엘리야가 야 그거 떡 삶아갖고 놔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달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떡을 거서 갖다가 바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예요? 가서 사람들한테 그릇 좀 빌려와. 거기에 기름 부어주게.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엘리야가 그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했더니 과부가 그래도 그렇게 다 했어요.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차피 내일 주거나 오늘 주거나 똑같은 거 그냥 뭐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에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마지막 그 한 끼 먹을 것까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드림을 통해서 받은 결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과부는 그렇게 그 긴 가뭄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삶을 누렸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내 개인적인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쓰인 일을 동기가 부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다시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또한 풍요롭게 부요하게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시인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입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은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그랬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현실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지금 좀 전에 발표된 사르밧 가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소망이 갖는 거예요. 그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름지고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믿음은 그런 잠재된 가능성과 능력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시인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던 것을 이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입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제일 먼저 혜택 보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나예요. 내가 말할 때 긍정적인 언어든 부정적인 언어든 그 말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나예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말하는 비난이냐 비방이냐 정죄냐 비판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말은 바로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 모든 언어를 우리의 입술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입술이 늘 소망의 입술이 되고 희망의 입술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잿빛이 아니라 장밋빛으로 바뀌어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원하고 믿은 바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적인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을 가지고 경영할 때 언어가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가운데 방언의 역사가 있었어요. 언어가 일치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전에 바벨론의 그 바벨탑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되어졌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러났던 첫 번째 징표가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 언어가 하나 되어져서 그들이 말한 증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간구했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아닌 줄 알고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혔던 그들에게 그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다라고 증언하는 그 언어가 통일이 되어져서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통로가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 기도한 직후에 내가 한 말과 또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한 다음에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린아이가처럼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어도요,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했으니 나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먼저 수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어린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죠. 지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기사예요. 그 여인이 그 귀신이 들린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말 앞에서 간청하죠. 예수님께서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지 않아. 그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그 상 밑에 개들도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우리 긍휼히 여겨주지 않아도 돼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가 얻어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냥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여인의 입술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끝까지 그 여인은 그 소망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 긍정적인 입술과 긍정적인 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입술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소망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의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시인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매 순간 삶의 자리에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믿음, 이 행함을 통해서 이 행함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부채부터 말라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들려져서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갈 때 사단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걔네들한테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걔네들이 그게 하는 일이니까. 그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게 되었죠. 그러나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반 해수면보다 지면에 200m가 넘게 212m가 낮은 지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이제 성수들에 갔다 온 사람들 지중해 쪽에서 오는 바람이 그 갈릴리 가나 그런 언덕을 이렇게 넘어서 내려올 때 급격하게 이제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넘어왔다가 이 바람이 쭉 내려오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거라사 지방은 또 지대가 이렇게 높이 언덕이 있어요. 그 바람이 거라사 지방을 탁 치면서 이 바람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그래서 풍랑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황의 배경은. 그때 이 고깃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막 풍랑이니까 이제 거기에 바닷물이, 이 갈릴리 바닷물이 차고 들어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권사님 말씀대로 야, 네 믿음이 이렇게 작냐 그러고선 책망하시죠. 네, 지금 포인트는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게 되어졌던 그 풍랑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악한 세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들은 그 조상들 또 족장들은 계속 후대 사람들에게 축복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성경 신명기 읽었죠.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고 느보산에서 죽을 때 또 그 12지파에게 축복하잖아요. 12개 축복합니다. 족장들은 지도자들은 그가 생에 닿을 때 유언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축복을 행함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설교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영생의 비밀이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얻고 이를 여러분의 것들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축복의 산에서 선포되어졌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과 삶의 모든 자리를 나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하잖아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들려져 있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들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 보고 양치할 때 제가 맨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나를 긍정적으로 늘 열어가는 하루의 시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를 축복하고 내 가족들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 이웃들 가운데
섞여 있는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빈 평안과 축복으로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범사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빈 축복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시대에 가장 지성인이라고 여겨지는, 최고의 지성으로 여겨지는 이어령 박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집필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큰 딸이었던 이제 목사님이요. 큰 따님이 이제 목회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큰 따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언과 같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를 믿었고요. 원래 학자이고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라서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서 최고의 지성인인데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다. 그 귀한 교훈을 남겨주고 마지막 작별하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게 선물이었다. 여러분 88세의 일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간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모든 게 선물이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많이 간구하고 힘써서 드리고 그 믿음 말을 입으로 시인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축복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되돌아오는 평안과 복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해감과 함께 일하며 온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복되고 풍성한 결실이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 우리에게 상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있고 그 믿음이 권세가 있고 그 믿음이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시인하고 증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는 담대하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세를 얻고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예찬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내 입술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며 원수를 담대히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